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렸고 또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직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겁을 먹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을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리고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과 큰 역경을 만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한 하나의 그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분량에 맞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은 대개 이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부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 이런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정신적인 세계나 이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침체되고 내 영이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삶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고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어느 길로 인도해야 이들이 내게 최상의 길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각기 제 길로 가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파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3편 14편에서 고백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안다. 우리의 기질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 걸 알아요? 우리가 진토요, 우리가 벌레인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느 길로 가야 잘 되는 길이고, 어떻게 저들을 훈련해야 저들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뜻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아마 삶 속에서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아마 경험했을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녁에 영화 보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그 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지요. 여러분 아주 예수님의 그때의 그 심정을 아주 그 배우가 아주 잘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위에서 쳐다보면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 너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세히는 안 봤으니까 그냥 대충. 너 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냐. 그래서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십자가상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때요? 그때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 그리고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이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내려오면 인류의 구속사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일을 하러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그는 꿋꿋하게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결과 3일 만에 부활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부활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했습니다.
계속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마귀가 오늘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겨야지요. 중요한 게 이겨야지. 네,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상대와 싸워도 이깁니다. 자, 승자는 어때요? 승자는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서로 그냥 얼싸안고 그냥 껴안고 그냥 좋아하고 기쁨을 나누죠? 그러나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축구도 할 때요, 보면은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TV가 오랫동안 합니다. 막 그 승리, 그 막 환호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참 잘했다. 그런데요, 몇 점에서 졌다 하면은 그것으로 딱 끝나버려요. 이것으로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딱 끝나요. 다른 데로 탁 채널 돌려. 패자는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잘 알지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그래서 자기 머리칼이 어떻겠죠? 다 잘렸잖아요. 예?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힘이 빠지니까 어때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쇠사슬로 묶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많은 그 이방인들 앞에서 맷돌을 돌리는, 재주를 부리하는 그런 비참함과 그런 비극적인 수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싸움은 어떻게 한다? 이기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편하고 싸워서 왜 집니까? 왜 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 주먹 한 방이면 가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겁니다. 왜? 주먹 날라올까 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노끼처럼 힘이 더 세보세요. 예? 그러면 남편이 못 달라들어요. 우리 아내는 힘이 세다 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살살 뒷구름질 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뭘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가 이걸 가지게 되죠. 그죠? 권력을 가지게 돼요. 권력을 갖는 이것도 뭐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힘은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정권, 이 세상의 부가 얼마 못 가서 다 이렇게 변화되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부하게 살면요, 그 세대는 거지가 돼.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이 세상의 부는. 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녀요. 세상의 부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불신자들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들의 임금이고 그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뭐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잘 복종 않고 알아서 다 이렇게 자기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거역하게 하는데 뭐하러 시험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을 투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여자들은 투기에 아주 굉장히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 투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모략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보기에 못나고 정말로 지질이도 못나고
별 볼 일 없게 생긴 사람 절대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나야, 여러분들보다 잘나야 투기합니다. 그렇죠? 왜 말이 없어요? 가난하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남편도 직장도 별로 저기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투기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투기한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안 건듭니다. 마귀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안 건드려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만 마귀도 건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싸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고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갔어요.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어요. 이 마귀가 인생의 괴로움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왔어요. 이 마귀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김집사, 이집사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서로 중상모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싸움의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절대 사람이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려면 크게 해요.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힘이 어디서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괜히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가봐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나가야 백전백패입니다. 사탄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공급하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만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거라 그러니,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대 그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들이 막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으니까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같은 놈들은 어떻게 하죠? 지가 예수라고, 지가 감람나무다고. 능력은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려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이 까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그냥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땀 흘려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아프더라도 포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으로 무장할 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대충대충 살면서 영적인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로 일주일간 충만할 때, 뭐 철야니 산기도니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힘이 나가요. 그런데 기도 않고 맨날 땡가땡가하고 놀러 다니면요, 이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서. 놀고 다녀서 그래, 놀고 다녀서. 그러면 듣는 사람도 괴롭고 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거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불로소득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그 투자하면 남는다 이러면은 거기 투자한다. 왜?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그건 사기꾼이요. 그럼 100% 사기당해. 여러분 전화 자주 오죠? 당첨됐습니다 하고. 당첨이 뭐더러 그냥 돼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해가지고 카드 번호 불러주고 뭐도 보다가 사기당하지요. 이 세상에 어떤 원리나 영적인 원리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 좋아하죠, 그죠? 그냥 얻어지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씨를 뿌려야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기도가 쌓여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만큼 땀 흘리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영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초대교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영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삶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익산에서는 내가 기적을 행할 의사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무릎으로 신고하면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귀신이 쫓겨가고요. 삶에 일어났던 풍랑들이 잔잔해지고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 땀 흘리기를 싫어한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취직할 데 없다고 하는데 저기한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힘든 일은 다 회피한다고. 그러죠? 네?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거저 먹으려고. 절대 영적인 것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린 만큼 그만큼 내가 뿌리고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애쓴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투자한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많이 먹은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희생한 만큼 그만큼 영적인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요. 그만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축복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짧았지요? 네? 설교 그 정도 이렇게 되니까 좋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많이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아니 내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안 때려. 그러니까 설교 그만 치면 참 좋대요, 목사님. 은혜스럽고 힘있고. 괜찮아요. 그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처음 오는 사람 40분 설교 들으려면 힘들지요. 왜? 별로 그냥 진리를 삼하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들으려면 힘들지요. 그죠? 대회는 그 정도 한 10분만 더 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 드는 사람. 저 뒤에는 용감한 사람이 하나 들었어.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데?
다 똑같죠? 고개로. 자, 그냥. 자기는 안 하니까 고개로 빨리. 자, 똑같죠?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나만 혼자 출근하고 그냥 한 거지 뭐. 다음부터는 10분이면 끝내게. 아니 근데 그게 제가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 소리를 이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으면 못 쓰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 설교는 너무 길지요. 또 고개 끄덕거리는 것 봐. 속 없이 좀 길어요. 근데 좋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불을 화끈하게 확 질러놓고 그냥 불을 그냥 확 질러놓고 그냥 이제는 하겠습니다. 자 중간 이제 그냥 잠깐 한 얘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길이라고. 이건 사막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려는가? 하나님 나의 죄값으로 그러는가? 아니에요. 죄값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어떤 문제가 꼭 죄를 범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로 생명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찍을 드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건 하나님은 뭘로 행하세요? 사랑으로 행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제 비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야는 홍해가 있고요. 그 광야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또 적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요소가, 불평스러운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막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은 절대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건 사랑의 배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꾸 원망하게 되지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의 이성 사고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내 이성이 어떻게, 내 상식이 어떻게 내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승리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길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뭐 많이 예를 들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리고를 아시죠? 여리고 작전을 아시는데 여리고 작전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성이 있습니다. 이 천연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은 성이 있어요. 이 성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성이라.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 군인들이 이 밑을 한 번씩 돌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루는 한 번씩 한 번 돌아서 와서 잠을 자라. 6번째하고 7번째는, 7일째는 7번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볼 때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치 하지 말고, 예? 잘난치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영광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다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또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신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뭘 통해서요? 교과서를 통해서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습니까? 자, 애굽은 다신론입니다. 신이 많다 그겁니다. 범신론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드러내주는 사건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을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삶의 변화가 없고 거기 지식에는 힘과 능력이 안 실려요. 그러나 내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면은요. 그 진리가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해 갈라졌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정말로 여러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진토고 벌레 같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항상 하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보고 실패해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진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일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지식이 늘어갈 때 그 지식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실패, 고난, 고통, 시련 이런 역경들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병이 퇴직했어요. 평화롭게 퇴직을 했어요. 그냥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쇠퇴가 이러니까 명예퇴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주일날 교회만 나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일 성수도 않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막 붙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왜요? 주님이 바깥에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보험하라고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고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 소리 마시고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리야 하면 쉽게 모든 게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갖고 가지 말라고 그러지요. 자꾸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어때요? 그들 앞에 돌담을 치고 가시를 놨다 그랬어요. 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들이 얻어 터지고 맞고 막 피가 나면서도 막 싸매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갔다 그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 뚫고 나갈 생각 말고 그 길이 하나님의 원했던 길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인가, 세상적인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돌아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표면에 나타난 그런 것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변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하고 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변장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다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길은 절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를 나오면 주님께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